고대 그 근동 문화에서 이 물 하면 특히 이제 바다, 이 바다라는 개념, 물에 대한 개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져요. 그 성경에 보면 심판하고도 이렇게 깊은 연관이 지어지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노아의 그 홍수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다음에 바로 뒤따라왔던 그 애굽의 군대들, 이 군대들을 바닷물로 이렇게 수장되는 그 사건 나오죠. 이 심판과도 이게 연관이 됩니다. 거대한 풍랑이 몰아닥치는 그런 바다를 보면 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죽음의 위협과 혼돈을 당연히 느끼죠. 비 오는 날, 흐린 날, 바람이 부는 날, 바닷가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 몰아치는 풍랑 그 가운데 막 두려움과 위협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어떤 악의 세력 아니면 혼돈을 가리키는 곳으로 이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다 속에는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 이게 바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그냥 유리 바다. 이 물 자체로 된 바다 자체가 없죠. 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이 바로 바다에 대한 그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말씀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이 서쪽 지역에 주로 머무시면서 거기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부르시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호수 저편은 어디냐? 이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 자, 그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본문에 우리가 그 첫 구절 보면 이렇게 간단하죠. 제자들과 배에 오르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별다른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자고 하시니까 그저 단순히 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제자들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덜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워졌을 거라는 그런 사실이죠. 두 가지 대략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은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갈릴리 바다는 늘 잔잔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한 사진 또 몇 장 있는데 갈릴리 그 풍경 사진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멋있죠.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그 서쪽 지역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데가 저 왼쪽에 보면 가버나움 지역이 이렇게 있죠. 이쪽 근방에서 계속 사역했던 분이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자, 아까 그 사진에도 저 옆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이런 산지로 이 갈릴리 바다가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300m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 바다 자체, 그 해수면 자체는 이 갈릴리 요단 그쪽 계곡이 세계에서 제일 그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한 200여 미터가 낮은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해발 30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수 저기하고는 한 500여 미터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위에 찬 공기, 그 갈릴리 거기 호수에 있는 그 더운 이런 것들이 만나면 때로는 너무나 그 호수인데 바다, 이게 이 사람들은 물론 바다라고 부르지만 호수인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풍랑이 몰려올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은 고대 곤동 그 문화에서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풍랑이 일면 아무리 베테랑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자, 이것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또 하나 뭐냐, 갈릴리 그 건너편 그 지역,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언급된 지명이 하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저쪽 지역을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불립니다. 데가볼리 들어보셨죠?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는 뜻이 데카폴리스. 이 데카라는 게 숫자로 10, 폴리스가 도시를 말하죠. 그럼 뭐예요?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전략적으로 헬라 문화 그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세운 그 도시가 이쪽 데가볼리 지역이. 그러니까 범위가 사실 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의 그 이스라엘 위에 그 시리아 그 수도 다마스쿠스인가 그쪽 수도,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기도 그러니까 10개 도시 중에 거기도 포함이 되죠. 그 밑에 지금 요르단 그 수도 암만, 이게 암만, 저기 우리 다메섹, 우리가 잘 아는 뭐 거라산이 뭐 이런 지역들, 이런 도시들이 10개가 이쪽 세워져 있는 지역이 그쪽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전략적으로 세운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리스,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당연히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끔찍히도 싫어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러니 그 지역으로 가는 것 자체를 달가워할 리가 당연히 없죠. 이게 마음속에 꺼려지고, 예수님이 자, 이 지역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표정이 당연히 좋을 리가 사실은 없어요. 자, 이 불편한 땅. 근데 건너가자. 가야 할 목적지가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비록 가고 싶지 않은 땅이지만 어쨌든 가자고 하시니까 이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지만 이처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야 한다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목적지가 있고 더욱이 가야 할 어떤 뭐 이렇게 길이 장애 물을 막 뚫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굳이 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곳이라면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일들, 이런 경우 오늘의 말씀이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자, 이제 그 건너편으로 노를 져서 가야 되죠. 자, 가야 되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이 일어났죠.
우리 본문의 23절에는 강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누가는 강풍. 근데 마태 같은 경우는 큰 놀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 강풍이라기보다도 지진에 가까운 표현이. 그러니까 마태는 지진 쪽으로 내부 그리고 누가는 그 풍랑, 그러니까 강풍, 그 외부.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지금 엄청난 시련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태.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히브리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바다 괴물의 한테 지금 걸려 들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말 그대로 주님을 찾는 방법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반복해서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한순간에 지금 잃어버릴 그런 상황.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마치 꾸짖듯이 지금 소리를 지르죠. 이 장면, 우리 유명한, 말하지도 않아도 넘겼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그 유명한 그 렘브란트, 그 화가가 유일하게 바다에 관련된 그림을 그린 이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걸 잘 표현했죠. 이렇게 45도 이렇게 기울어진 그 풍랑 위에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탔으면 몇 명이 돼야 돼요? 사람이 13명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14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해요. 거기 보면 그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보면 잘 모르죠.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위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폭풍에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이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 간청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바다 이 난간에 막 구토하고, 막 이렇게 있는, 밑에 위 다른데,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 있는 그 그림 보이죠? 여기 이 사람이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려놓으시. 아마 그리면서 이렇게 막 모자가 날아갈까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하기를, 여기에서 이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이렇게 그냥 그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그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예수님이 나중에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물어보시는 것이죠.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 앞에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그 순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라도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을 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뭐 살면서 크고 작고 뭐 이런 일들을 만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그런 때가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2절의 그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디를 건너요? 그분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풍랑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없는 삶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우리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이걸 우리가 평생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반드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미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그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그 명령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버거운 그러한 것들일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의지가, 그 주님의 약속이 이미 담겨 있는 보장된 약속, 보장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모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그 요단 그 개천가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 문둥병을 고치려고 그 먼 나라에 왔는데, 그러면 왔으면 적어도 그 나라가 더 강력하고 왕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면 당장 달려나와서 환영하고 뭔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거창한 의식을 행하고 뭔가 화려하게 정말 뭐 안수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뭔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선지자가 나아오지도 않고 그 나아만은 그 엘리사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종한테 시켜가지고 그 요단 강가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해라. 그냥 말씀만 던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이미 약속과 능력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했더니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당장은 뭐 어떨지라도 나의 자리를 지키고 가야 할 목적지, 저 호수 저편, 비록 원하지 않는 그런 목적지라도 기필코 우리를 호수 저편으로 데리고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함께 우리는 평생 나아가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제목처럼 그분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그 사람들.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또 멋진 또 대답이 되겠죠.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사람. 여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